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혹시 여러분은 그 유대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미국에서 학교 수업할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 모자를 쓰고 아침 수업 전에 그 강의실에서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은 원래 그 레반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같은 종교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죠. 그게 수천 년간 이어져 와서 현재까지도 그 이름과 특징을 공유하는 종교 문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현실 국가를 재건한 이들의 주축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은 역시 성서입니다. 구약 성서의 주요한 인물들이 유대인입니다. 자부심이 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한 민족입니다.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람들도 유대인 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과장이 있을 겁니다. 또 교육이 특별하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과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즉 세계 정치와 경제를 막후해서 조종하는 실질적인 세력이라는 이야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약간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죠.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은 유대인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유대인을 싫어합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물론 꽤나 일반화해야 하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대 이후의 사람들, 특히 서구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럽은 특히나 더 그렇죠. 이 혐오의 뿌리는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이란 기독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집단이죠. 당연히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유대인들을 향한 공포 때문일 겁니다. 유럽과 서방 세계도 우리가 들었던 많은 소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뛰어나다. 뭔가 머리가 좋다.
경제와 금융을 좌우하는 집단이라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 공포가 만들어낸 혐오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한 역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큰 배를 사서 그 나치의 학대로부터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배를 타고 여러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항해하면서 자신들을 받아줄 도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유대인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마지막 시도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갔습니다만 뉴욕에서도 이들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들은 결국 독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당시 독일과 전쟁을 치르던 연합국은 여러 가지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파시즘에 대한 응전이라든지 히틀러라고 하는 광인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의 학살과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 무감각한 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목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심지어 이 전쟁 이후에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에 대한 처벌도 미온적이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혐오했고 유럽이 유대인을 혐오했고 미국도 유대인을 혐오했습니다. 아마 유럽과 미국은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매우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편견들이 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명분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요. 인간들 중에서 어느 집단보다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치 그 전통적인 집안에서 첫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냐?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할 거죠.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말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 못지않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유대인의 의미입니다. 만약 저의 생각이 옳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고 싶은가요? 아니면 비유대인이고 싶은가요? 저는 분명히 비유대인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리고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한 사람의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로서 옳은 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00명 정도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한 150명 정도이고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과 관광객이 한 150명 정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700명 정도가 내국인이고요. 자, 우리나라 소방관과 군인들은 구조할 때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구조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여력과 시간이 남으면 외국인들을 구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조하는 닥치는 대로 생명은 무조건 구조해야 할까요?
혹 구조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는데 한 명은 내국인이고 한 명은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을 먼저 꺼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고려는 필요 없는 걸까요? 좀 가혹한 예시이긴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한 질문에 대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구조해야 한다고 여길 겁니다. 이건 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법에 대한 넓고 유연한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긴 하지만 이 외국인들도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재해나 사고를 겪게 되더라도 그 나라 정부로부터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이건 법에는 없지만 시대와 상황에 맞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을 자국인처럼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세금을 거기에 쓰냐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을 구조하는 시간과 노력을 내국인에게 기울인다면 더 많은 국민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국가 안에만 둘 것인지 정부의 책임을 일정 정도 인류 보편의 인권에 둘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내국인처럼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 보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자국의 국민들을 더 잘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방향에 있으나 거리의 차이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외국인을 더 존중할 줄 알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비유대인을 바라보는 마음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집안에 첫째와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첫째를 가장 사랑합니다. 뭐 둘째이자 셋째인 여러분 벌써 빡치시죠? 네,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첫째가 그 생명의 탄생의 신비로움, 경이로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보람과 기쁨을 가장 충격적으로 전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거든요. 둘째와 셋째는 한 번 본 거라서 조금 덜 놀란 거죠.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은 첫째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둘째와 셋째를 첫째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첫째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첫째를 가장 사랑합니다.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죠? 자, 둘째와 셋째 입장에서 보죠. 부모님이 첫째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에 못지 않거든요.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둘째와 셋째들은 첫째에 대한 사랑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첫째에 대한 사랑을 줄이기를 요청하죠. 그러나 제가 만든 틀 안에서는 부모님이 첫째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둘째와 셋째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첫째가 사랑받는 아이가 될수록 둘째와 셋째는 날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와 둘째, 셋째가 화해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어떨까요? 내가 좋은 자녀가 될수록 자신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랑만큼이 둘째와 셋째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몇째가 되고 싶나요? 저는 무조건 둘째나 셋째. 이게 제가 비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들을 유대인 못지않게 사랑한다. 정말 멋진 선언입니다. 아무튼 저는 비유대인으로 가겠습니다.